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가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저는 모래시계,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명의 눈동자의 최대치가 비암을 잡아먹던 그 드라마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시작할 때나 아니면 끝날 때 자막으로 이런 글귀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김종학 연출, 송진아 극본,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연출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연 예술이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각본 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기, 장치, 의상 따위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냄, 규모난 큰 예식이나 집회 따위를 총지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함. 마지막으로 연출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 말해도 틀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사울이 바울되는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 가운데, 수많은 명장면 가운데서도 백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리도 안 변하고 안 바뀌는 한 사람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오늘 바울 같은 이러한 일은 어디 영화에서나 가능할 뿐 우리가 이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서는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던 어떤 사람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세상이 바뀌듯 변해버려 마치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히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9장 이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낯설 수 있는 관점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도행전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스데반, 3,000명, 하루아침에 3,000명, 또 한 번 5,000명, 숱한 사람을 회심시킨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을 우리는 신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4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당시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신들이라 했던 누스드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그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낼 때 화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던, 아니 그 기적을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건강, 명예, 부와 그 어떤 손에 지어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썸띵은 아닙니까?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작게 쓰임받았든 크게 쓰임받았든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일 뿐입니다. 이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65권의 성경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모든 사건을 연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이라는 전체의 구속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를 이제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이어가십니다. 그 등장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청년 사울입니다. 8장의 등장인물 사울이 연하여 9장에서도 연속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역할로 등장합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반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로 치면 감독이 계속해서 밀리던 경기 흐름에서 분위기 전환과 이제는 승부수를 띄워야겠다는 시점에 투입하는 조커와도 같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울이 날 때부터, 아니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르자 때가 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하여 다메섹이라는 지명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바울의 공헌도일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라니, 그럼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썼다고 인정되는 성경이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혼자 기록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저 한 사람의 등장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흥행몰이를 하는 배우라 할지라도 영화를 만드는 연출자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연출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배우로 대체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만 영화를 보면 원래 그 영화가 시나리오상 기획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배우가 1순위로 영입 대상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대타가 홈런을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 일일 연속극, 그리고 주말 드라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드라마에는 참으로 다양한 배역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 그리고 그 주인공을 요렇게럼 힘들게 하는 악역, 그 모든 배우와 그 배우가 사용하는 소품, 그리고 그 배우가 눕고 자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방,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지휘하여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명배우, 탑스타들도 연말에 수상소감에 연출자나 감독 이름을 반드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 연출자가 바로 자신을 캐스팅해줘서 오늘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작품에 등장하여 배우로서 쓰임받지 못하면 한낱 그냥 일하지 못하는 백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바나바 사역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 훈련을 3기 동안 섬겼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바울을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선 아나니아와 후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것은 먼저 아나니아가 있었고 후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만큼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도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혼자서는 결코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의 정수라 평가받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면에 소위 비망록이라 불리우는 그 16장에서 가장 먼저 여자 지도자 여집사 베베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주변에 있었던 성도이자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의 동역자로 인식해 왔고 그리 불러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였던 바울과 바울의 일에 동참하였던 그의 동역자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부각시켜 바울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바울을 도왔던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도무지 바울의 관점에서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주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오랜 분량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이나 단 몇 초밖에 나오지 않고 금세 사라져 버려서 기억조차 하기 힘든 등장인물이나 출연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연출자의 의도 안에 있는 배역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출자가 시나리오를 쓸 때, 작가가 대사를 쓸 때 주인공만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등장하는 인물도 염두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연출자, 오늘 우리를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시켜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시어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연출자 성령님의 도구인 셈입니다. 배역이 다를 수 있고 등장하고 퇴장하는 데 있어 그 분량과 길이는 길고 짧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각각 다르게 다른 역할과 비중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하나님께 직접 캐스팅받은 등장인물이요 배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관심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심부름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누구나 꺼려하는 인물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악한 사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회복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그는 분명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 사울의 명성,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사울의 악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혐오 대상과도 같았던 사울에게 찾아간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이 작은 사람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로가 단 1%도 없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낸 아나니아의 파트너십의 결과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아나니아는 한 번의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님, 사울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결박할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안 보이는 표현이 공동번역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래도 가야 한다. 최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하게끔 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리로 가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 주고 바꾸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눈에 눈물을 기어이 보려고 그 힘든 사람과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 제자라 기록된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저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라면 자신이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부름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건 상관없고 내가 돋보이는 일이면 하지만 주님이 명하셔도 내가 구질구질하게 드러나고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떠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일로 주님께 신뢰를 얻어야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오늘 본문의 사울, 다니엘, 다윗 같은 소위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만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다 증명하고 자랑만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정이 필요할 뿐, 주님의 찬사와 박수만 필요할 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다면 내가 주인공이, 내가 주연이, 내가 돋보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것도 새벽기도 와서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이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20년째 새벽기도 한다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가 돋보이고
그저 우리 자식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점점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점차 작아지고 그러다 나는 사라지기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잘났던 자신을, 그렇게 화려했던 자신의 이력을 숨기고 또 숨기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것은 배설물이다, 이것은 주님을 드러내는데 해가 된다, 감추고 또 감춥니다. 그러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지어봐야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는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으나 그는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점점 주님이 커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 올수록, 교회에서 봉사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이 커집니까?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품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지난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여전히 그저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유일한 순종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예배에 안 빠지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목이 곧은 사람처럼 교만방자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예배에 제일 익숙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이 그러했듯 오늘 이 자리, 매번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나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비아냥해도 구속한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교적 믿음이 성숙하시고 신앙적 인격이 장성하신 분들은 내가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미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열정이 많고 열심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불뚝불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 이러면 봉사 안 할 거야,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 공동체를 요렇게럼 어렵게 하는 성향이나 그러한 성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바울처럼 주장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나를 온전히 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사울, 아니 바울이 될 사울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공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큰일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봅니다. 6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몇 주 앞두고 있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은 그저 현수막을 내건다고,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표 한번 크게 외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이 연출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정리 교회에서 시온성교회를 60년 다닌 모 권사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내는 모 장로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크고 작게 연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를 향한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임무와 성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역에 충실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허락한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묵묵히 섬겨나갈 때 어느새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 오랫동안 눈물로 부르짖었던 부흥은 어느새 우리에게 일상처럼 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에 해를 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보이든 보이지 않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는 일에 아나니아가 있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나니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되었든 바울이 되었든 주님 손에 먼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오롯이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기와 하나님 삐뚤어진 열정과 열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도구로 빚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매주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힘쓰는 우리가 주님께 빚어지는 존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역자부터 우리 리더십인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항종제부터 온전히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 예배와 이번 주 있을 꽃주일 온 가족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꽃주일 온 가족 예배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월 1일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벽우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어린 심령부터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함께 한 쌍의 돌로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꽃줄 예배 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 주옵소서. 온 세대 어린 10년부터 3세대 4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뜨거움과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소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잘 감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전 세대로 우리를 세우신 그 예배자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 오지 못하는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작은 교회로서 그 기능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꽃주일 온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느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했던 그 일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신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악한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9절 9절마다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게 달라고, 죄사함과 우리가 더 거듭남을 경험하는 새벽마다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연하여 6대 담임 목사로 우리 황재희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이제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감사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마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인이 돌이키는 역사가, 마음이 깨진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세우신 왕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교역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지 못한 우리를 성령의 두루마 아는 자를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에 심하는데 자신의 열기로 가득했던 자가 주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새벽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깊은 은혜와 거듭남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6대 담임 목사로 황재호 목사님 세우셨으니 귀하고 복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새 술을 새 보대에 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가 새 보대에 담기는 새로운 시대에 부흥을 경험하는 도약과 확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 관문에 감사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며 복을 축복하여 마음껏 힘을 얻어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부흥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복된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019년 우리 시원성 교회가 되도록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모인 곳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말씀을 읽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30, 60, 100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원성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때마다, 구역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역사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침상에서 병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마다, 기도를 놓친 자마다, 기도를 잃어버린 자마다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고 부러지짐이 회복되어 하늘의 기적이 손으로 만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황재호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교역자들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이 맡겨진 목양과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여 성도들은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히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강한 은사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합한 것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원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왕 나오게 하셨거든 우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일에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순종, 우리에게 익숙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가족들이 우리 향존직들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 이 교회구나 고민할 것 없이 정착하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안정리의 시온성 교회 되게 하셔서 팽성을 품고 바야흐로 평택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